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각각 있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각자의 사다리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내려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다 약점이 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어떻습니까? 약점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지만 술이 이 노아에게는 참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욕이 그 사람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이 아간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에게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러한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 때문에 결국은 큰 낭패를 보잖아요. 노아도 술 때문에 큰 낭패를 보았고요. 에서도 그렇잖아요. 식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큰 낭패를 보았고, 아간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으로 대한 문제 때문에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사사의 직분을 나중에 다 감당했지만 중간중간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눈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이 약점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에게 큰 피해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약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정말 크게 낭패를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의 약점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약점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서 약점을 약점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 약점을 잡으려고 왔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함께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약점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약점을 잘 살펴서 함께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살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보면 사레는 여종 하갈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던 이 하갈이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이 하갈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오늘 보면 술길 샘 곁에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들은 그곳을 보엘라 헤로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레와 하갈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사레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늘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아니라 그죠?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를 얘기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당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의 때를 정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 응답은 그것은 응답이 아니고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고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것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의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례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례는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 같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 사람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분명한 약속은 누구에게까지 연결됩니까? 사레와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레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사레의 몸에서 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부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들여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그 마음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아보자.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례가 하는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기다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삶 앞에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결정과 그런 실수를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결정대로 현실의 삶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늘 반복되는 실수, 늘 반복되는 그러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이 하갈은 그 뜻을 보면 탈출하다, 도망하다, 이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애굽에 살던 이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노예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애굽에서 바로가 이 사레의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많은 은금 보화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노비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갈도 이때 당시에 여종들 가운데에 하나로 함께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온 그 노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이익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면 나의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면 분명히 달라지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여종인 하갈은 사레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분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사레를 어떻게 보면 멸시하거나 구박하거나 또는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에 무언가를 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임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힘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 때문에 자신의 위치,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건강상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가 겸손할 뿐이지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갈도 어떻습니까? 내가 종만 아니었다면, 그죠?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구박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주인의 자녀를 임신하는 그 순간, 자신의 삶에 어떤 권리가 찾아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자기의 환경이 이제는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원래 성격이 나타나는,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남편의 두 아내로서의 관계도 깨트려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레가 얘기했던 말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얻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낳지 못하는 자녀, 앞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가문을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내가 이 가문을 세운다면, 내가 이 가문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하갈을 통해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 신앙인이 인본주의적 사고에 의한 신앙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 아닌 그 모습을 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그것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임신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져 갈 것이다. 하갈은 자기가 이제 됐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은 하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갈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사레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놀라운 이 어떤 기득권보다 더 큰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 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레가 마음 아파하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레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당신에게 내가 이 여인을 종으로, 그 아내로 주은 것은 내가 이런 꼴을 당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지 않느냐? 그가 나에게 아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당신의 종이지 않느냐? 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 어떻게 보면 참 개입하지 말아야 될 심각한 문제 속에 스스로가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례에게 떠넘기잖아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 앞에서 결국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례는 이 생겨난 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초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갈은 자기가 생각하고 또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발을 빼고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떠넘기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같은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만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죠? 그것을 먼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 내가 정한 때를 더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가 정한 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응답이어야 되는데 내 응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착각과 오해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적용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 내가 정한 때를 더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게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도망갑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 위기를, 이 학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저 유다 광야 지역, 남쪽 광야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던 그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명이 나옵니다. 이 술이라는 지명은 그 유다 남쪽의 광야 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하갈은 도망해서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도망간 데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인의 혼자 몸으로. 오늘날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시대에 혼자 이렇게 여행 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헤브론 땅, 가나안 지역, 이곳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자신의 고향, 내가 태어났는 곳, 또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그 술이라는 한 지역에서 그 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없는 그 한 지역에 이 하갈 때문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물으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으시는지. 하가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갈을 부를 때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갈을 하나님은 어떤 독립적인 자유 신분을 가진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레에게 속해 있는
사례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 너는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한 장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너는 하갈, 자유인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갈의 대답입니다. 그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제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즉 이 하갈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곳에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지, 또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러기에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자신의 교만, 어떻게 보면 헛된 이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신의 꾀에 스스로가 넘어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그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종 하갈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질서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하갈이 사례의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을 잘했다면 그가 어떻습니까? 사례가 아마 그 지위를 높여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하갈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 가정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만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씨도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즉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 중에 부러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또 다른 약속들을 세워가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야망과 욕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의 인간적인 야망, 욕심, 나아가면 또 이스마엘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 삶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삶은 형제들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갈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갈이 주인을 대적한 것 같이 이 이스마엘이 수많은 형제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불화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서에 잘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내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그런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 겪은 일을 얘기할 수 있다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조사하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는 우리가 알듯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후에도 생생히 보존된 자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자의 그 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가 부르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더 이상 하갈의 그 사례와 어떤 대적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불의를 행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갈같이 오늘 우리 또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갈과 같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죽지 않고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 아이를 물가에 내놓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에 계시고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지금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좋은 환경이든 그곳이 안 좋은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시고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복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또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삶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정말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속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구속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에게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구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흘러갑니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후사들을 통해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보여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구속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의 뜻이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하게 보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